우리 가정에 아픔들 없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처들은 없습니까? 밖에서 볼 때는 편안한 것 같지만 속은 골마 터질 대로 골마 터져 분해되고 깨어지기 직전인 가정은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정이 남의 가정을 깨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냉정하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정에 산 재물 되게 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의 가족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상처받는 거, 이거 다른 이유가 아니라 믿음의 가장들이 방향을 잘못 잡고 믿음의 가장들이 믿음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시고 우리 가정에 주시는, 우리 가정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참 가정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가정을 만드시고 창조 사역을 마무리하신 거 아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가정을 여러분 최후로 지으면서 창조 사역이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제일 먼저 기적을 이룬 장소가 어디냐면요, 요한복음 2장이 나오는 가나안 혼인잔치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 가정, 교회들은 대부분 여러분 가정에서 다 출발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듣게 될 겁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5월달만 가정을 돌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과 같이 우리 가정을 성전처럼 돌보고 가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월달이 되면 항상 우리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어떤 가정으로 서고 있나, 이런 질문, 내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지 않을 그런 가정으로 우리 가정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나 하는 이런 생각, 이런 고민들을 믿음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한 번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정에 무엇을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요, 제가 이렇게 가정에 신방하거나 다른 가정에 보면, 왜 집들이요, 탁 들어가면 확 튀어가지고, 깨끗이 정돈돼가지고, 넓고 이러면 그런 거 보면요,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집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잘 꾸며지고, 사람들은 잘 정리되고, 사람들이 인테리어가 잘 되는 걸 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 속에 그런 거 안 보십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가정에 사랑이 있는지, 용서가 있는지, 서로를 향한 이해가 있는지, 이걸 하나님께서는 가정 속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가정을 생활의 공간 처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처소라고 수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게 더 쉽게 상처를 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대를 했는데 기대한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상처를 당하는 것이 이게 가정의 현실이고 현장인 것입니다. 간혹 뉴스를 보면서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을 보면요, 물론 출퇴근 시간은 사람이 꽉 차 있으니까 잘 느끼지 못하는데 출근 시간이 끝나고 퇴근 시간이 끝난 다음에 그 중간 시간을 보면요, 그 지하철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다 핸드폰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집에 들어오면요, 전부 다 핸드폰 보고 있다가 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말 시키지 않으면, 집에 무슨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요, 여러분 가정하면 잘 냉정하게 보세요. 일주일 돼도 한마디도 말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이 현대인의 가정이, 사회가 여러분 점점
가정의 대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화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냥 너는 너 갈 길 가고 나는 나갈 이 차원이 아니고 마음이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가 있고 서로 대화하면서 위로해주고 섬겨주고 품어주는 그런 가정을 원하시지, 잘 꾸며놓고 화려하고 갖출 것 다 갖춘 이 가정을 원하는 것이 아님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1993년에 여러분, 지금도 그 잡지는요, 미국에서 굉장히 아주 영향력이 많아요. TV 가이드라는 잡지가 있어요. TV 가이드. 왜 여러분 쇼핑센터가 애금이나 그런 쇼핑센터 가서 쇼핑 다 끝나고 나면 거기 캐셔트 앞에 막 잡지들이 막 있는데 보면 거기 TV 가이드라는 게 있어요. 그 TV 가이드에서 1993년에 설문조사를 하나 있습니다. TV를 보지 않으면 100만 불 주겠습니다. TV를 영원히 보지 않으면 100만 불 주겠습니다. 1993년에. 그 1993년에 100만 불은 엄청난 큰 돈이에요. 지금도 엄청난 돈이지만 그 당시에는 평생을 먹고 살 만한 밀리언 되는 돈입니다. 근데 그 응답에 여러분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5사람 중에 여러분, 5사람 중에 2사람이, 그러니까 25% 이상이요. 100만 불 안 받고 TV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전설적인 설문조사가 되었습니다. 100만 불 안 받고 나는 TV를 보겠다. 그 놀라운 수치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100만 불은 평생 살고 있는 엄청난 큰 돈이라니까요. 지금도 큰 돈이지만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걸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심플한 거예요. 두 가지를 여러분 그 설문조사에서 하는데, 첫째가 뭐냐면요.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붙여진 것이 뭐냐면, 그래서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친구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대화할 수 없기, 주제를 모르기 때문에 대화할 수 없을까 불안함 때문에 텔레비를 본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100만 불보다, 100만 불 큰 돈이지만, 매일같이 TV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흥미라든지 그런 재미, 그 100만 불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그 엄청난 돈을 포기하고 TV를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이 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만약에 핸드폰을 평생 안 쓴다고 한다면, 안 쓰고 100만 불 주겠습니다 하면, 저부터도 여러분 많이 고민할 것 같아요. 아마 권사님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권사님도 고민할 거예요? 권사님 100만 불 받고 핸드폰 평생 안 하실 수 있겠어요? 손 한번 들어보고, 난 100만 불 선택하고 평생 나는 핸드폰 안 해. 이런 질문 안에서 아마 그 문 닫게 되고, 아마 난리 날걸요. 그 댓글 붙여가지고 아마 그 회사 문 닫든지 해야 될 거예요. 심지어 우리 어머니 90 지금 1세가 이제 되셨는데, 우리 어머니도 핸드폰 얼마나 잘하시는지 아세요? 맨날 너무 막 아무나 막 만져가지고 고장나가지고 막 이 사람들 고쳐다는데, 핸드폰 진짜 잘하세요, 우리 장모님도. 근데 여러분, 100만 불 줄 테니까 아마 우리 어머니도 뭐 살면 얼마나 산다고 아마 못 하실걸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 핸드폰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대화가 끊어지고 가정 안에서 여러분 남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 좀 아세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요. 왜 사회 문제가 생긴지 아세요? 왜 가정에 문제가 생긴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생겨요.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근데 대화가 있으면 그 문제 풀어줍니다. 비근한 애로 여러분, 40대 된 가정이 너무 경제적으로 오니까 자기만 뛰든지 자기만 죽으면 돼. 왜 멀쩡한 2살짜리, 4살짜리, 5살짜리, 8, 이런 애들처럼 애를 다 들고 다 동반 저 사람이가. 이게 여러분, 대화가 있었다고 하면 이럴 절대 없었을 거예요. 대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가정이
문제가 생기고 사회가 문제가 생긴지 아세요? 대화가 끊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한 사회학자가 여러분, 우리 시대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이 문제는 앞으로 얼마나 큰 문제를 예측할지 예측할 수 없는데 이거는 핵폭탄급보다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거다 하면서 사회학자가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요. TV, 핸드폰, 컴퓨터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핵폭탄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지금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점점 현실화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어 놓고 그걸 얼마나 여러분 유용하게 얼마나 세상을 발전시키려 썼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사람들 일거리 다 치고 있는 거 아세요? 이거 진짜예요. 약사, 의사, 변호사 이거 다 진짜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슨 챗GPT라는 데 여러분 딱 들어가서 상법 문제, 형법 문제 딱 넣잖아요. 애지간한 이 변호사 저리 가라요. 그 사람이 왜 그 최고의 답을 주냐면 이거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수천 수만 건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승리한 그 룰을요 그대로 줘버려요. 그래서 어떤 변호사도 여러분 그것보다 더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 이제 다 가서 내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그거 딱 누르면요 최고의 좋은 옵션 약을 다 선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데 이게 여러분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 의사 되고 변호사 이제 하지 말고 이제 다른 걸로 좀 바꿀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손자들 의사 되고 이것보다 이제 좀 다른 걸로 지금 세상은 여러분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대화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가정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대화가 끊겨서 풀지 못하는 문제가 없는지 한번 가정에 대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대화만 하면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설득되는 이게 대화가 끊어지니까 이게 점점 쌓이면서 앞으로 얼마나 크게 터질 줄 몰라요. 가정에서 여러분 막 아주 비참하고 무서운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처음부터 여러분 큰 문제 가지고 시작된 것이 아니고 대화가 끊어지고 곰고 하니까 가족이 가족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꺼내지 못한 서운함이 가정 안에 남아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 직장 문제도 아니에요. 지금 얘기는 우리가 사회 문제도 아니에요. 세상 문제도 우리 가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지금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용서하라는 말씀, 사랑하라는 말씀, 네가 먼저 손 내밀으라는 말씀이에요. 가정의 변화는 언제 시작되고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잘못한 상대방이 변화될 때 가정이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할 때 가정의 문제를 해결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면 그거 가정의 문제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변하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대화가 시작할 때 가정은 여러분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절대로 저절로 세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조그만 가게를 하더라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막 몸소리 나도 뛰어도 그 사업장이 될까 말까 하는데 가정 천만의 만만의 말씀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가정은 기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주는 것이고 사랑의 실천으로 가정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가정의 달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조금 어렵고 좀 다른 가정이 볼 때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가족이 대화의 물꼬가 터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대화하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원수하고도 여러분 대화하면요, 대화가 돼요. 대화해보세요, 여러분.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대화를 하려고 하세요. 이게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대화하면 그 사람 살아날 수 있는데 내가 대화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존심 때문에 입 딱 다물고 있으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영을. 그리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내게 여러분 그 대가를 물을 것입니다. 내가 너 그 사람 입 열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려고 했는데 입 딱 다물고 있다가 그 영혼 망치고 넌 못하겠다고 왔냐 이렇게 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그래서 현대인들 보면요, 참 안타까운 게 가정을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조금 힘들면 포기하고 버려버리고 해체해버리고. 우리가 잘할 때는 죽어도 그 집에서 죽고 죽어도 책임지다가 그 일하다가 죽으라고. 우린 가정을 꾸릴 때마다 늘 그 얘기를 귀가 따갑게 들은 세대들입니다. 근데 요즘은요, 내가 왜 희생해요? 내가 왜 그 어려움을 당해? 내가 왜 내 문제도 아닌데 하면서. 나도 살기 힘든데 내 자식이. 그래서 버려버리고, 그래서 해체해버리고,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바라 샌더스라는 사람이 돌고래에서 배운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소개한 거예요. 돌고래를 통해서 배웠는데, 이 돌고래는요, 굉장히 가족처럼 여러분 잘 똘똘 뭉칩니다. 그래서 외부에 적이 여러분 막 상어나 무슨 이런 막 그런 물고기, 큰 물고기 나타나면요, 돌고래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형태를 지으냐면요, 수컷이 먼저 열을 딱 짭니다. 제일 바깥쪽에 수컷이 열을 딱 짜요.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 암컷이 열을 짭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어린 돌고래들이 열을 짜요. 그 가족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아주 무서운 물고기들이 상어가 막 공격하다 자기들이 피초생화 되더라도 이 가족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돌고래도 위기 앞에서 가정을 지키려고 목숨 던지는데, 하물며 여러분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조금 힘들다고 가정을 등져버리고 내팽개치고 포기하고 저 살겠다고,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아세요? 적어도 신앙생활하면 이런 행동은 안 한다는 겁니다. 이거 못해요. 신앙을 가지고 이 신앙이 탈을 쓰고서 그런 삶 절대로 못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을 안에서 살아야 되냐면, 아까도 말한 가정 절대로 자연스럽게 세워지고 그러지 않는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장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린 만큼 사업장 성장하듯이 가정도 기도하고 말씀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만큼 그 가정은 행복해지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삭개오 가정입니다.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제가 좀 쉽게 짧게 설명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잠깐 설명하면요, 배경을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여러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 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가잖아요. 근데 나갔는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아시죠? 근데 뽕나무에 올라간 것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저쪽에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것을 보시고 뽕나무 쪽으로 가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화해야 되겠다 할 때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에 삭개오가 무슨 대화를 했죠? 주님, 내가 남에게 취한 것이 있고 강제로 뺏은 것이 있으면 내가 가난한 자에게 돌려주고 그거 4배로 갚겠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이 집도 아브라함처럼 구원받은 집이다. 인정해 줬어요.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만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이 뭐냐면, 삭개오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라는 마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는 좀 일찍 좀 나오지.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다 들었으면 일찍 좀 나와서 예수님 만나지. 여러분 우리가 일찍 나오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군중들 뒤에 숨어가지고 그냥 예수님 얼굴이나 삐쭉 보고 그냥 예수님 저 멀리서 100명, 1000명, 10,000명 봐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삭개오가 게으렀다든지 좀 일찍 나온지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온 타임에 나왔다고 생각해요. 정확한 시간에 나왔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일찍 나왔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 군중 뒤에 서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쭈삣해가지고 아마 예수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늦게 나오기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갔고,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높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늦게 왔건 일찍 왔건 그거 문제 안 돼요. 이 말씀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30년 했건 50년 했건 이거 절대로 여러분 내놓을 그런 계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냐,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몇 달 했냐, 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지도 않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요, 일찍 나와가지고 예수님과 교제도 못하고 멀리서 그냥 예수님만 보는 것, 이걸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수님과의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체험적인 만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경험적인 만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집이요, 예수님을 모신 집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받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오늘 이 가정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말씀대로 사셨던 그 모습들이 제가 마음속에 느껴져요. 지난주 말씀에서 여러분, 샘나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아서 잘못 써가지고 공처럼 광야에 똘똘 뭉쳐서 버림받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김은요, 낮지만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단단한 벽에다가 못을 꽝꽝 박아가지고 항아리 같은 것들을 걸어놓는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가 직업이 뭐고, 삭개오가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파렴치한 사람이고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는 세무서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 동족들의 그 세금을 다 뺏어가지고 로마에 주고, 그리고 자기가 나머지 다 착복하고 동족들은 죽든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예요. 결코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삭개오가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구원의 복을 주시고 회복을 주신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별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두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단어가냐면 보고자 하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3절,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고자 하는 마음. 우리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받는 가정에 대해서는 첫째가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좀 품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앞서 달려갔다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보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앞서 달려가든 뒤서 달려가든 사람이 이건 너무 많으니까 못하니까 앞서 달려가다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 뽕나무를 그 위에 딱 올라가 버렸어요. 자기 체면,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면서 인간같이도 한데 관계없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보게 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이런 삭개오 가정처럼 축복받고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구원받는 가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첫째가 주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삭개오 가정에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삭개오의 집이 부잣집이고 먹을 것이 많고 쉴만하고 당신의 12제자들이 좀 며칠
그런 것들이 준비된 것이 아니고 딱 한 가지 보셨죠. 저 삭개오가 저렇게 죄는 짓고 참 초라하고 추잡하고 지저분하게 살았지만 저 마음에는 예수님을 꼭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그런 거 안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꼭 봐가지고 내 허물을 용서받고 싶은 그 마음을 보시면서 주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무는 가정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요, 이런 삭개오 가정처럼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삭개오 가정처럼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가정의 대화가 반드시 여러분 있어요. 가족과 대화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이런 대화들이 주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 이런 대화가, 이런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중앙아프리카 쪽에 이 루안다라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루안다. 이 국제사회에서도 큰 이슈가 된 것이, 여러분들도 잘 많이 들었지만 이 루안다의 한 같은 민족끼리 후투족, 투투족이라는 두 그룹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그룹이 서로 싸워가지고 몇 명 죽었는 줄 아세요? 1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인종 청소한다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100만 명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거기에 사람 죽이고 서로 간에 싸우고 하는데 사람들이 없으니까 거기 군인들이 누구냐면 후투족, 투투족 전부 다 공통점은 다 10대 애들이에요. 대부분이. 40%가 10대 애들이에요. 10대 애들, 20대 애들, 10대 애들이 총 잡고 칼 잡아가 사람을, 생사람 다 찔러주면서 동족끼리.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르완다의 이 내전이 여러분 딱 끝나고 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싸움에 들어가서 직접 사람을 죽인 10대 아이들과 그 아이들이 여러분 이쪽 가족을 죽이고 저쪽은 이쪽 가족을 죽이면서 문제가 생기냐면 이 아이들이 정신병 환자들이 급속도로 무척 많아져버려요. 이게 사회 문제가 됐어요. 루안다에서요. 그러니까 부모 없지요. 가난하지요. 어렸을 때부터 사람 죽이고 사람 죽는 것을 자기 눈으로 그러니까 충격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뭐하니까 전부 다 길거리에 와가지고 홈리스가 되면서 전쟁의 아픔을 잃으려고 하고 그리고 잊어버리려고 하고 배고프니까 길거리에서 다니면서 도둑질하고 그러다가 이게 사회 문제가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르완다 정부에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기술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밥을 주고 유니폼을 주고 그렇게 해서 애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전혀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그 10대 아이들이 좋은 곳에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옷 입히고 삼시세끼 다 밥 줘도 정부에서 그렇게 이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쓸만한 애들이요. 우리는 희망이 없다라고 스스로가 느끼는 거예요. 10대 애들이 사람을 죽이고 자기 눈으로 피튀김을 자기 눈으로 죽이고 그리고 막 죽이고 하면서 이런 과정을 겪은 애들이요. 그 애들에게 유니폼 입히고 따뜻한 삼시세끼 밥 주고 기술 가르치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아이들에게 10대 아이들이 꿈이 없다라는 거예요. 충격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재작년인가 큐바 갔다가 참 가슴 아픈 기도 제목을 내려놨죠. 큐바는 먹을 것도 정치화이니까 꿈이 없어요. 젊은 애들이. 그래서 걔들의 꿈은요. 큐바를 떠나는 게 꿈입니다. 어떻게든지 니카라과나 하이티 지금 막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엉망진창 거기라도 얘들이 갈 수 있으면 어떤 땅이라도 지구상의 어떤 땅이라도 불구덩이 아니면 거기라도 가는 게 그들의 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미국은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한국도 여러분 외국인들이 들어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코리안 드림이라고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분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생각 갖는 거 축복이에요. 우리 자녀와 손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이거 꿈이 있다는 건 이거 축복인 것입니다.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꿈조차 꾸지 못하는 상황과 현실에 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린 가정에서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꿈을 꾸고 그 꿈을 자식들에게 나누면서, 우리 부모들은 좀 어렵고 고생하며 살았지만 너희들은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녀로 자라기를 원한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회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 주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 3절의 말씀, 삭개오가 주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 삭개오 가정이 구원받는 첫 번째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왜 보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요, 이 병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면 예수님이라는 사람한테 가면 내가 눈 뜬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소문 듣고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크게 막 소리 질렀잖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 조용 좀 해라. 지금 예수님 말씀 안 돼. 그래도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기가 죽어가지고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판사판, 공사판이야. 여기서 내가 예수님 놓치면 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악을 쓰면서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불렀어요.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중요합니다. 육신의 질병을 가진 사람이 고침받는 비결은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죄를 치유받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성전에 가가지고 말씀 듣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내 죄가 사함받을 걸 믿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죄를 가진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예수님 용서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 개인의 문제, 모든 문제 해결되기를 원한다면요, 예수님 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 추상적이지 않아요. 예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해보세요.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현장에 계시는 것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계세요. 보지 못할 뿐이죠. 왜 못 봅니까? 늦게 나와서도 아니고 시력이 안 좋아서도 아니고 나이 먹어서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왜 못 보냐고 말씀드릴게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보여줄 줄 믿습니다. 이게 없잖아요. 삭개오 같은 간절함이 없잖아요, 지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면요,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 불러셔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했을 때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이게 여러분 단어 하나를 생각해 보면요, 다 의미가, 급히 내려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그냥 덥석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게 어떤 말을 주더라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급히 내려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6절에서.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 말씀 앞에서 제발 좀 주저하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시고 잣대지지 마세요. 그냥 받으세요. 이게 지금은 여러분 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우리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 살리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급히 내려와 버렸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급히 내려왔고 또 여러분 즐거워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즐거워했다. 억지로 여러분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여러분 즐거워해요. 우리가 뭔가를 원할 때, 쉽게 생각해서 만약에 로또 사가지고 1등은 우리가 참 힘들지만 그래도 한 100불 정도 맞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거 이까지가 아무것도 아니까 얘라 너나 먹으라고 버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즐겁잖아요. 100불에도 즐겁지 않습니까? 로또를 안 사봐가지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100불에도 그거 무척 즐거울 것 같아요. 1불 내고 그 100불 어느 게 그거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즐거워하지 않는다. 뭐 때문에? 이게 좀 우리가 신앙상 예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 즐거워합니까? 만약 예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여러분이 뜻은요. 기쁘게 맞았다, 기쁘게 영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영접했다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맞는 자세를 보면요. 그 맞이하는 사람이 여러분 즐겁게 맞이하고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맞이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즐겁게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가 아니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즐겁게 맞아들이고 기쁘게 맞아들이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맞아들이면요. 그 맞아들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열왕기사 4장에 보면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수넴 여인, 죄송합니다. 수넴 여인. 수넴 여인이 여러분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자기 마을에 들어온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종을 자기 집에 모시기 위해서 책상도 침실도 엘리사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다 꾸몄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를 자기 집에 강권적으로 모셨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상상 못할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그 가정에 수넴 여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을 모셨는데 왜 죽어요? 살아야지. 그때 여러분 그렇게 강권적으로 모신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 아들을 살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억지로 마지못했다면 이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에 예수님께서 자주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자주 영접해서 그래서 잘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배단이 오실 때마다 가정에 영접해서 예수님을 잘 섬겼는데 그게 무슨 큰 문제를 일으킬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오빠가 살아나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빌립보 교회를 세운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요. 강권에서 집에 모셨다고 했습니다. 그 루디아라는 여인은 여러분 자주장사, 천을 팔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만나고 자기 집에 강권적으로 모셔들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본문에서 보면요. 그가 얼마나 사도 바울을 강권적으로 모셨냐면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있게 하나. 강제적으로 우리 집에서 쉬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루디아가 비즈니스 한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냐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강권적으로 모신 결과가. 그리고 빌립보 교회 최초의 교회가 그 집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최고의 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쁘게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기 싫어하는 여러분 그 삶은요. 얼마나 큰 환란이 오는지 로마서 1장 28절부터 쭉 뒤에 나오면 거기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싶어하는 가정에는 구원의 은혜가 찾아오고 그 가정의 모든 환난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모시기 싫어하는 가정은 로마서 1장 28절 뒤에서 보면요. 또렷하게 나타나는데 그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로마서 1장 2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결과가 뭐냐면요. 29절부터 보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분쟁, 악독, 사기, 수군거림, 비방, 능욕, 교만, 시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세상에 악하고 못된 것들은 죄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도 주님을 영접해야 되지만 우리 가정이 바르게 서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거, 그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마음의 문을 여는 거 쉽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피를 토하는 설교를 해도 여러분 마음 딱 닿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천지가 개벽해도 마음이 닫히는 사람이 있어요. 못 여는 사람이.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무슨 뜻인지 아세요? 볼지어다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너희들 잘 봐라는 뜻입니다. 정신 차리고 똑똑히 보라는 것이에요. 이거 주목하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그 뜻이 있어요. 그 뭐를 주목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계속해서 문 밖에서 너희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열라고 녹화하고 있는 걸 너희 좀 정신 차리고 좀 보고 듣고 문 좀 열어달라는 이 뜻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확 깨버리고 들어가시지 않고 계속해서 녹화한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지 아세요? 왜 부부 간에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고 좋아하고 목숨까지 오고 가는 여러분 그 사람한테도 마음의 문을 열기가 어려운지 왜 좀 아세요? 왜냐하면 마음의 문을 여는 문고리는요, 백가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린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 이거 좀 잘 봐라. 내가 좀 두드리고 있는데 안 듣기니? 너 언제까지 문을 안 열고 그렇게 고집탱이하면서 살고 있을 거야? 이 말씀을 하셔. 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먼저 너 이거 잘 봐. 정신 차리고 좀 봐. 집중해서 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저는 목회자 앞에서 마음을 열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앞에서 마음을 열라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믿음이 깨알같이 겨자씨보다 더 작은 그것만 하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마음을 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이 가정에 들어오셔서 그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구원받고 그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삭개오가 여러분 주님의 이런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구원받은 그 비결은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세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면 이게 뭡니까? 삭개오의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 나를 영접하고 너 나를 믿는다고 한다면 네가 그동안 그 가난한 어려운 백성들에게 그렇게 뺏어가지고 했던 그 세금 그거 다 돌려줘 이렇게 강제로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회개라는 건 뭐냐면요, 마지못해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눈치 때문에 이거 회개 아니에요. 좀 아셔야 됩니다. 회개는 내가 말씀을 딱 듣고 맞아, 정말 내가 부끄러운 짓 했고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뼈가 저리도록 느낄 때 내가 스스로 눈물 뚝뚝 흘리면서 회개해야 돼요.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 회개하는 가정에 주님이 들어가셔서 주인 되시고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를 지키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참 말씀 여러분 전할 말씀이 너무 많지만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꽃에 꿀이 없으면 벌을 안 찾아오는 거 아시죠?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따뜻함이 없으면요, 모르고는 와더라도 그 사람에게 따뜻함이 없는 것을 알면 안 찾아오고 떠납니다. 꽃에 향기가 없으면요, 나비가 날아들지 않는 것처럼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요, 사람들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꽃이 시들어버리면요, 벌과 나비가 떠나는 것처럼 사람 마음이 드라이 되고 시들면요, 사람 다 떠나요. 그래서 항상 시들지 않고 꿀이 흘러넘치고 향기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꿀도 없고 사랑도 식어지고 드라이가 되었다고 하면요, 아내도 남편도 자식들도 그 가정 한 번 왔다가 머물지 않고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이 사람들 보기에 여러분 좀 볼만하고 보기 좋고 뭐 먹기 좋은 떡이 뭐 하다고 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것까지 그건 아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삶의 끝자락에 서면요, 우리는 자신이 했던 어떤 일도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중요하지 않구나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동안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행복했는가, 내가 다른 사람이 진짜 다정했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진짜 자상했는가, 진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면서 산 적이 있는가, 이것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죽음의 끝자리에서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아니면 아무짝에 여러분 목숨 앞에 딱 서면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정은 그냥 행복하고 아름다워지고, 가정은 그냥 절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세우고 말씀으로 지키고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삭개와 같은 그런 파렴치한 가정일지라도 그 믿음 가지면요, 그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가정을 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변화시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5월 가정의 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고 꿀이 넘쳐오르고 향기가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정 볼 때는 적어도 삭개오 가정보다는 낫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큰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삭개오 가정보다 훨씬 낫죠. 그런데 여러분, 나으면 뭐합니까? 삭개오는 하나님, 그런 못되고 악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정이 되었는데, 우리는 일찍 나왔지만, 일찍 믿었지만 아직까지도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하나님 살아간다고 한다면 일찍 나온 것도 일찍 믿는 것도 의미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입니까? 나이가 많아서입니까? 시력이 떨어져서입니까? 높은 나무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보고 회복되는 은혜로 우리 가정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